그 사람이 예수님을 놓친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놓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주님이 사실은 평범한 옷을 입고, 아주 평범한 옷을 입고, 그냥 튀지 않는 옷을 입고 평범하게 살다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셨다. 돈괴를 지고 다니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화려하게도 아니지만 진짜 무슨 센 거지도 아니고 평범하셨다는 거예요. 목수라는 직업이 화려한 직업도 아니지만 빌어먹는 직업도 아니고 그냥 좀 이렇게 중으로 치면 중하 정도 되게 그냥 사셨다. 그 던지는 메시지가 큽니다. 영광의 주님이 일상에서 사시던 땅을 밟고 살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주 무슨 거지 깡통을 차고 거지처럼 다니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초점이 흐트러지면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내게 생명의 길을 주셨다는 것을 놓치면 내가 주인이 돼서 사람을 차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차별하고 딱 들어오는데 어우 무슨 차 타고 왔어? 갑자기 교회에 이상한 차가 하나 쫙 들어오면 와 누구야 이러면 내가 금방 누굴 놓쳤다? 내 마음에서 예수를 놓쳤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돈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욕심이 생기거나 하면 내 심장에서 뭘 놓쳤다? 예수를 놓쳤다. 내 환경에 내가 지배를 받으면 내가 누구를 놓쳤다? 내 심장에 예수님을 놓쳤다 하는 걸 고려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마음이 출렁대고 요동치면 내가 누굴 놓쳤다? 예수. 이해가 됩니까? 갑자기 분하면 누굴 놓쳤다? 갑자기 억울하다 사는 게 이게 예수님을 놓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왜 나만 고생하나 이런 마음이 들면 이거 시험 오래 갑니다. 예수님을 놓쳤는데도 왜 나만 이러면 이건 오래 가는 병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빠지면 안 돼요. 이거 최소 6개월 걸립니다. 회복하는 게. 6개월 긴 세월이에요. 최소 6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을 되게 하시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에 부요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위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나오는데 믿음의 대상이 만유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고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하면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하고 이어집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믿겨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믿음도 은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실현되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선물로 받고 성령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놓치면 바로 구해야 돼.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애를 쓰면 넘어져요. 안 믿기는 걸 억지로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실족한다고. 믿음을 달라고 솔직히 구하는 게 정직한 태도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면 예수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래서 자꾸 부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세가 뭐냐? 나는 아무것도 못 믿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자기의 벌거벗음을, 자기의 poverty, 가난함을 고백해야 믿음이 더 부여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 계속해서 6절 이제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은 없음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걱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끝나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죄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는 게 무슨 죄예요? 사랑하라 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아. 이게 무슨 죄예요? 네? 원죄? 네. 이거는 내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한 거거든요. 원자 맞나? 틀린 것 같은데. 나중에 거기 찾아봐. 언제? 한번 이거를 영어로는 sin of omission이라고 해요. 태만죄고 빠뜨린 죄예요. 이게 큰 죄예요. 우리는 윤리적으로 이거 지키고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교회 빠지지 말고 이거 지키고 그거 안 지킨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하지 않은 것, 사랑하라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틀렸어? 밑에 것만 요거? 작은 소자. 아, 소자를 쓴다고?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아, 난 양심껏 살았다고. 그럼 내가 뭐 누구한테 빚졌냐? 내가 뭐 남의 걸 훔쳤냐? 내가 내 밥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나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내가 뭐 누구한테 뭘 잘못해서 이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게 집으로서 지 혼자 먹고 산 거 죄예요. 사람들이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게 죄예요. 우리가 따르는 주님의 길에서는 이게 죄이기 때문에 저가 남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고 남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사는 거, 그걸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 됐어. 내가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걸 축복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고 능력과 기프트를 주셔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고도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 감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데. 이해가 됩니까? 뭐가 축복이다? 첫째, 건강이 있고, 두 번째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속이 좋아야 돼. 이게. 속이 좋다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속이 좋아야 돼. 네? 성격만 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성격은 빽빽해서 괜찮아. 근데 꿀떡 삼킬 수 있는 성품이 있어야 큰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저도 이 따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 따지는 거 좋아하게 생겼지, 그지? 그리고 내가 이게 따져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 아니에요. 따져서. 그래서 이 따지는 거는 내가 자신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 따져서 안 될 것 같으면 난 안 덤벼, 처음부터. 근데 목회는 따지는 게 아니고 따지면 안 돼. 왜 쥐어야 돼, 쳐.
다 덤벼. 다 덤비고 다 품어야 더 늘어.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이 건강이 없으면 이거 헛일이에요. 비실비실해가지고는 쉽지가 않아. 뭐 침대에 누워서도 뭐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해가지고 그 육신적으로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모셔널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서 누가 비난하고 누가 뭐라 해도 그거를 그냥 삼키고 품고 갈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더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게 사실은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돈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환산을. 축복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압니까? 그 사람이 맨 처음에는 올간 연주자였어요. 오르간. 그 다음에 신학 박사였어.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는 종결이 지어져서 백몇 년씩.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리고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우리는 아프리카 간 얘기밖에 모르잖아. 근데 시기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거기에 순응해서 쓰여서 우리는 선교사로서 의료 선교사로서의 슈바이처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신학계에서는 그 사람이 아주 기둥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써가실 때 그거에 합당한 실력이 있어야 돼. 아프리카로 보내면 아프리카에서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 나는 멕시코 가서 이 실란초로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거 참 적응이 잘 안 돼. 먹는 게. 근데 그런 거 다 이것도 감당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런데 더 큰 실력이 뭐냐? 사람들이 가시로 창으로 찌르는 거를 이렇게 받아주고 인간이 푸근해지는 거. 이게 실력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 실력이, 영적인 실력이 늘어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더 남들이 하기 힘든 일을 맡기는데 그거를 잘 감당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알아요? 역사책에 필립이 아버지 해가지고 웃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나온다니까. 누구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자는 누구누구의 엄마 이렇게 해서 나온다니까. 엄마 나왔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렇게 되잖아요. 어머님. 사람이 태어나서 성경책에 기록이 남고 사람이 태어나서 기독교 역사책에 이름이 남는다는 거는 그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십억이 사는데 이렇게 요만한 책에 이름 석자 들어가는 게 쉽겠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박 목사님 외할아버지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손톱 밑에만 찔리고 뭐 손톱이 빠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고춧가루를 먹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딱 한 줄 나와. 한 줄. 배고인 사건의 주역이시여 3.1운동에 하셔서 누가 함께 뭘 하셨고 딱 한 줄 나와. 한 줄. 그렇게 개고생을 해도 여러분이 역사책에 한 줄 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봐요. 내가 내기에 50년 후에 조윤기 목사님 이름이 교과서에 나오나?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와. 필립이 아빠 오래 살아가지고 확인 좀 해주라. 안 나와. 안 나와. 김상환 목사? 안 나와. 교과서에 절대로 안 나와.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을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살인, 영적인 살인,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 살인 안 했다 그러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너 살인했다는 거예요. 뭘 하면, 뭐 하면 영적으로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차별. 네, 맞아요. 차별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아니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로. 네. 적극적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지 않으면 이게 살인이 되는 거예요. 자비. 함께 아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고난을, 그 사람을 차별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같이 아파하지 않으면 이게 살인이나 마찬가지는. 제가 얘기해 드렸나요? 어느 집에 일하러 갔더니 어떤 애가 공부를 하도 안 해. 그러니까 그 고모가 있다가 너 공부해 그러다가 안 하니까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그러더라고. 어? 왜 웃어? 너무 거의 딴 집에 가셔서 딴 집에 가서 그런다니까. 근데 전태호도 이제 가서 그런 얘기 좀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놓고 그러더라니까. 근데 제가 그 애를 워낙 이뻐했기 때문에 전혀 그게 내 귀에 거슬리지 않았어 그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가서 공부해 빨리. 근데 걔는 공부보다는 뭘 좋아하냐면 그 드라이버, 뭐 삼각자, 망치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일하는 거의 한 달 동안에 다 샀어 걔가. 그래서 우리 하는데 그냥 와서 보고 말이야 그걸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선교 갈 때 한번 따라가가지고 또 총도 따라 쏘고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풀 깎을 때도 걔는 풀 깎으러 와가지고 그게 그렇게 재밌대. 걔는 그 취향이 그런 건데 지금 부모나 고모님은 공부하라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또 갔어. 그랬더니 그 고모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미안하대. 좀 뭐가 미안하냐 그랬더니 뭐 목사님인지 모르고 또 뭐 박사님인지 모르고 그랬더니 그 고모가 자기 조카를 위해서 사랑으로 얘기한 거지.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그 말에 아파했다면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이렇게 저를 다스려 주셔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뭐 아프거나 나는 말이야 왜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 정말 다행이지. 근데 내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심코 말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여러분과 제가 상처받을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여기 이 지금까지 야고보서 2장이 얘기한 거로 친다면 여기에 뭐가 있다? 네? 내가 뭘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심장에 살아있었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듣고도 제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 박사증은 증이 없어. 박사증을 딱 보여주거나 아니면 망치로 휙 던지고 나가거나 그래야겠지. 그치?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도 주님께서 저 고모가 내가 이뻐하는 저 아이를 얼마나 염려하고 안타까워서 그랬을까가 한 방에 보이니까 그렇게 넘어간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그렇게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슴에 박히지 않으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도 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도 되고.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살다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기억을 혹시 가슴에 지금 품고 있으면 버리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버리세요. 주님은 더 심한 것도 당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셨거든? 다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셨어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컴패션을 배우면 돼요. 컴패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배우면 우리가 그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아까 뭐가 넓어야, 세 가지 덕목 중에 속이 넓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걸 받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속이 좀 넓어져야 돼요. 웬만하면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한번 따라해 볼래요? 어떻게 되겠지? 다시 어떻게 되겠지? 다 어떻게 되게 돼 있어. 세상에 죽을 일은 없어. 지가 미리 죽지 않으면 죽을 일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 누가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내가 지금 죽을 일이라고 하는 것도 며칠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니야. 어떻게 되겠지? 자, 넘어갑니다. 14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흙없고 그날 먹고 좋지 않은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는 믿음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리를 믿는 거고, 죽은 믿음을 자기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자기도 사실은 그렇게 안 믿으면서 남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막 분해가지고 막 밤새워 신앙적인 토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네가 그대로 살아? 안 살아. 지금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해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으세요? 네? 구주는 나를 구하신 주인이란 뜻이거든.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예수님한테 빈다고? 아니면 예수님한테 맡긴다고? 그럼 맡기면 왜 걱정을 해요? 네? 그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믿는다고 그래.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한 번 더 따라해서 보실래요?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제 그 말이 제 목회하는데 얼마나 저를 편하게 해줬는지 몰라요. 누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을까?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속을 끓이고 아파하고, 제가 따지기 좋아하고 또 A형이잖아요. 소심형. 근데 그걸 배운 거예요. 주인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매니저인데 내가 왜 고민을 해? 주인이 하실 것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갑자기 조용해지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할 거라고. 내 인생도.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저는 그게 우리는 그 삼위일체 교리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자유롭게 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교 전통을 통해서 유일신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아바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한 일을 보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변적인 하나님, 철학적인 하나님, 뭐 저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 이런 거는 그냥 갖다 이름을 붙인 거고, 우리 스스로 규정하는 거는 예수님이 아바라고 부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믿어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와 저들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면 그날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자유롭게 불러도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아바라고 부르셨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떠나면 그건 철학적인 신 개념이고 기독교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좁은 그 병목을 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예수가 역사적으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사신 그분만 얘기하느냐, 아니면 그분 속에 있었던 판토크리스투스냐, 이거는 또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같은 데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 때 이미 말씀이 계셨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분이 예수 속에 가득하셨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우리는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따지면 굉장히 넓기도 하고 그렇게 좁기도 하고, 좁은 것 속에 모든 무한을 포함하기도 해요. 오케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는 걸 뭐라고 줄일 수 있을까요? 실천? 예. 행하는 믿음.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조금 이렇게 저속한 비유지만, 그 강남에서 그런다며요. 야, 타. 그게 뭔 소린지 알아요? 안 해봐서 모르지. 강남에 안 가봤죠? 봐봐. 모르는 거야. 강남 가봤어? 가보긴 했죠. 가보긴 했어. 근데 야타 소리는 안 해봤어? 그때 저 대학교 1학년 때 그게 야타족이 나왔었거든요. 오렌지족. 그때는 대학교 1학년이니까 야타족을 하기는 좀 그렇다, 그지? 재벌 아버지를 가지기 전에 야타족을 할 수가 없네. 야타가 뭐냐면요, 야, 타 그러면 여자애가 길거리에서 그 좋은 차를 보고 옆에 탄대요. 그래서 어디가 호기심이 있든지 최소한의 믿음이 있든지 타는 거죠. 그리고 뭐 오토바이 타고 가든지. 근데 타라고 한다고 해서 타는 애들도 그렇지만, 타라고 하는 애들도 야, 그거 참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 뭘 보고 걔를 타라고 그럴까, 그지? 또 타라고 그런다고 또 타. 그 대단한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갈 줄 알고. 우리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도 안 가려고 그래. 야, 타 그러면 안 타잖아. 그죠?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 나은 차는 없나요? 어디 가시는데요? 왜요? 뭐 주려고 그러시는데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건 좋은 겁니다. 따져보고 이게 분명하다 그러면 그때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야고보서의 논증은 첫째, 행함이 통해서 너의 믿음을 보여라. 믿음이 정말 있다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게 18절이고, 그 다음에 19절은 아주 무서운 비판입니다. 그대는 하느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섭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무슨 믿음이다?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한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믿는다 그러면서
실제로 해야 할 때는 안 나타나고 실천 안 하고 뺀질거리고 하는 거는 귀신이 갖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뺀질거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한다? 교회에서 귀신짓하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아주 흉악해지는 겁니다. 땀 좀 흘리고 옷 좀 망가지고 손에 물 묻히는 거 싫어하다 보면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귀신짓하다가. 참 어떻게 이 성경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조금씩 파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뭔지 다 설명하고 잘난 체 하는데 제가 보니까 10년, 15년 지나서 딱 비교하면 꾸준히 벽돌을 쌓아 올라간 사람하고 여기 때는 다 높이 있다고 잘난 체하고 다 까먹고 바닥에 떨어진 인간하고 한 15년, 20년 지나니까 구별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꽃감 빼먹듯이 자기 가진 거 다 빼먹고 어떤 사람은 벽돌 쌓아서 요만큼 올라가고 근데 이제 나이 50, 60 딱 되면 이게 업사이드 다운이 안 돼. 이 차이가 계속 가도 계속 이렇게 나는 거지 이게 순서가 뒤바뀌는 일이 없다.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귀신의 믿음이고 귀신짓을 계속 하다 보면 인생이 귀신짓 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서 스스로 택한 그 결과의 심판이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사랑을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이렇게 웨슬리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착각들을 많이 하냐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자기의다. self-righteous입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때 하는 행위는 행함으로 하는 믿음하고 이게 아니고 이 행위는 남 보여주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거 하는데 누가 날 어떻게 봐주나 하고 의식하는 것을 행위라고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하고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단어는 똑같지만 혼동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 둘을 혼동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때 하는 행위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좋은 인간으로 나를 봐줬으면 하는 그것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롭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게 행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행함으로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자동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같이 가지 않으면 이 믿음이 없다는 거죠. 아들을 바치라 그랬으면 믿음이 있으면 바치는 거예요. 왜 바치죠? 아까 가르쳐줬는데 하나님 바쳐라. 내 아들을 근데 바쳤어. 어떻게 뭐라고 말하면서 바칠 수 있어요? 내가 두 가지 따라 했는데 여러분들 주인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주인이 알아서 하고 안 되면 어떻게 되겠지. 그게 행함으로 하는 믿음이에요. 이거 받아들이기까지가 실천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야만, 내가 나는 못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야만
어떻게 되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쉽진 않죠. 여러분들 화나겠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라 그러면. 성질이 확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는 저런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까지는요, 실천적으로는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어요. 나를 꺾어야 되거든. 물리적으로 걷어가시는지 안 걷어가시는지 확 진짜 던지는 미친 짓이 필요한 거야. 바보 같은 짓이. 내 머리로는 도저히 안 믿어지지만 주인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확 내던지는 그런 결단을 투신이라고 해요. 투신자사라는 기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꺾이는 아픔이 있어요. 제가 보면 실제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넘어가기 힘든 그 고비가 뭐냐면 나를 꺾는 아픔이에요. 특히 이 A형인가? A형은 힘들어. A형은 이거 깐죽깐죽 따지기 때문에 나도 굉장히 힘들었어. 힘들어요. 따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가? 그 블러드 그 타입이 틀리다는 이론이 요즘에 안 맞아? 예, 블러드 타입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뭐 16가지 유형으로 뭐 나누고 뭐. 그거 과학적이지 않다. 결론이라고. 근데 이게 통계학이거든. 점이고 뭐고 다 통계학인데 일반화 시킨 거야. 그냥 얘기하자고. 근데 제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대로 살려고 정말 가장 좋다는 거는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희망도 하고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해야지 좋다는 거는 알고 왔는데 이 하는 게 엄청 하기가 싫고 또 내일로 미루게 되고 자꾸 이게 돼서 그렇잖아요. 그거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믿음이 아직 무슨 영이 안 되는 거죠. 네, 여기서는 이제 그 귀신 믿음이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놓은 거고, 실제로 이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실천으로 옮겨을 내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는 전에 그랬잖아요. 그 고종 황제 때 미국에서 테니스가 처음 들어왔거든.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아래 것들 시키지.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양반들이 그 왜 왔다 갔다 공주로 다니냐고. 아래 것들. 우리는 더럽고 힘들고 귀찮은 일들은 남이 내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런 일들을 남들 시킬 수 있는 자리를 성공했다는 그 이상한 그게 있어요. 그거 안 하는 걸 대접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술자가 되면 아래 것들을 시켜서 더럽고 힘든 일하고 자기는 안 하는 거를 기술자라고 생각해요. 사회가. 와이칼라라는 컨셉이 그런 거잖아요. 이 사회적인 가치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사실은 참 힘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진짜로 했는데 기쁘구나. 이게 진짜 좋은 거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전혀 마음에 상처 없이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는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맛보기 전에는 그거 하기가 참 힘들겠는 거예요. 근데 맛을 한 번 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다 한다는 거는 오늘 했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맛을 봤으면 또 몇 년이 몇 달이 걸리면 그 맛을 알지만 그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쭉 해가지고 완전히 거의 자기 거의 다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시키냐면 그거 없이 지 맘대로 살도록 한번 좀 놔줘봐. 그래서 이게 괴롭다는 걸 내가 내 몸이 알게 해줘.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쉽고 편한 건지, 내 성질대로 내 맘대로 살고 내 편한 대로 물 안 묻히고 들어온 데 기지 않고 가는 게 편한 건지 마지막으로 자기가 선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자유를 무너뜨리지 않고 강권적으로 역사하기보다는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마지막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왜? 두 가지 다 해봤거든. 처음에는 못 모르고 살아. 이걸 죄 아래 인간이라고 해. 두 번째는 은혜 아래 인간이라고 그래. 그 다음 단계 이제 성화의 단계에 가는데, 이 성화의 단계에서 내가 하기 싫어. 자꾸 게을르게 놔둬봐. 그런데 점점 괴로워. 처음에는 잠깐 쉬었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내 발로 나중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인생이 이게 훨씬 낫구나 하고 이제 딴 길 안 쳐다보고 그 길을 가게 되는 때가 온다 이게요. 그 방황의 기간을 영성 수련가들은 사막의 경지라고 불러요. Desert stage. 그래서 비가 오면 모래가 하늘로 튀어 올라가서 그걸 영접한다는 거야.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먼지가 팍 왕관처럼 떠올라서 그 물을 다 먹어치고, 그래서 내려와. 그러면 비는 왔는데 물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 마른 먼지들이 다 먹어서. 나는 그거를 저기 어디야, 데스밸리 가서 직접 눈으로 봤어. 야, 대단하대요. 비가 왔거든, 억수같이. 근데 차에서 내렸더니 습기가 하나도 없어.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이 그렇게 한번 갈라터졌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괜찮지 않겠어요? 갈라터질 때는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갈라터진다 해보려고서는 그게 계속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또 이런 공백 기간이 또 이렇게 그게 몸에 굳어져서 자꾸 습관이 되고 자기 인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 펜드럼이, 요동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폭도 크고 스팬도 길어. 근데 이게 나중에는 폭도 줄고 스팬도 줄고 점점 잔잔한 파동이 끝까지 죽는 날까지 파동이 있죠. 그래서 마더 테레사도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했대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동은 계속 잔잔히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까지는 안 친다 이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주로 잘 될 거예요. 많이 옆에서 보면 많이 줄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23절에 보면 이 얘기를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내쫓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새 장가를 또 가요. 몰랐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창세기를 봐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도 인간인지라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다. 그거는 그래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 기절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절하고는 가장 대치되는, 가장 명백한 기절로 이렇게 대치가 됩니다. 바울 서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반부, 로마서 전반부의 얘기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얘기인 것처럼 되는데, 이 행위는 남에게 보여주거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리스도를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놓치지 않고 내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푸는 그 삶의 자세로 할 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전제를, 이 흐름의 전제를 놓치지 않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데 25절 창녀라 또 정상분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대변해서 행함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이 죽은 것입니다. 네, 여기서 아주 대비가 영혼과 몸이라면 그 다음에 행함이 뭐예요? 영혼이고 믿음이 몸이다,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으면 몸이 죽은 거고 몸이 없으면 영혼은 여기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함과 믿음은 결코 나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떡을 해오는 거야 이렇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내가 시작하기 전에, 이건 녹음하는 거지만 시작하기 전에 돈벼락을 맞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근데 박 목사님이 나보다 훨씬 재 뿌리는 데는 한 수인 것 같아. 난 돈벼락 맞을 거다 그랬더니 금방 뭐라 그랬지? 기억해? 어? 그렇게 목사들이 탁탁 던지는 말을 놓치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 거 놓치면 안 돼. 내가 돈벼락 맞을 거다 그랬더니 금방 벌써 다 놓쳤어. 내가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야. 나보다 재 뿌리는데 선수라는 게 뭐냐면 돈벼락 맞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시루떡 해오라 그랬고 나는 시루로. 그 다음에 박 목사님 뭐라 그랬어? 돈을 갖다가 돈 시루를 갖고 오라 했잖아. 돈벼락을 시루 하나 정도 맞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지? 참 어떡하냐. 하여튼 박 목사님이 스케일이 커 나보다. 박 목사님의 스케일도 저쪽 벼락을 맞아. 근데 이제 실제로 실천을 해보는 입장에서는 내가 믿은 대로 가슴에 완 대로 하나님이 딱 충격을 주시면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죠? 먹먹해지는데 그때 벌떡 일어나면 절대로 실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벌떡 일어나지 말고 그 마음이 가라앉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할 수 있는 힘을 주겠지 하는 것이 고요해져서 자기 마음에 아무런 안건과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조금 더 앉아있고 그게 10분, 20분 지나서 편안해진 다음에 눈을 떠서 나가면 내 이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딱 닥치는데 그때 그 앞에 마치 이렇게 지나가면 안개 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 천천히 그 안개가 사라지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비유로 가끔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인디애나 존스의 그 어드벤처인가? 그거 본 적 나요? 어떤 절벽이 있었잖아. 근데 절벽과 저 동굴을 지나가야 되는데 새카맣게 있는데 그때 인디애나 존스가 뭘 뿌렸지? 기억나요? 거기 유리다리야, 유리다리. 그래서 흙을 착 뿌려. 그러니까 다리가 드러나. 그래서 거기를 밟고 지나갔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옳은데 이게 맞는데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걸 주신 것 같아요. 어떡하지? 할 때 첫째는 좀 더 앉아 있어야 되고 힘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는 가면 절벽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개가 나오거나. 그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고 얄미롭고 힘들고 나를 찌르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것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히 천천히 그냥 걷던 대로 페이스대로 가면 그것이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해나가면 의외로 우리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은 허약화되는 거예요. 반드시 반대가 있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면 반드시 그날 누굴 만나? 응? 승질날 만한 사람을 만나. 반드시. 근데 그 쏟아내면 받은 은혜는 쏟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또 하나님 죄송해요. 넘치게 주셨는데 제가 넘어졌네요. 그러면 다시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셔. 그러면 나가면 그 다음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문제를 싹 해결한 게 아니라 더 승질나는 놈을 또 앞에 갖다 놔. 그때 어제 당한 게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 그게 그냥 너 저 사람처럼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돼.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반대가 반드시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벌떡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실천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이고 매뉴얼이에요. 참고로 하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요.
두 가지만 복창하고 끝냅시다. 어떻게 되겠지? 주인이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현실의 성공도 물질에 넘치는 축복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 정말 우리 심장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하는데 관심이 크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것에 연연합니다. 우리 심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눈에 보이도록 도우셔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와서 위로받고 새로운 인생을 결단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에 모인 저희들을 통해서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산을 내려가서 생활 속에서 임할 때 하나님 주신 은총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